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너가 두려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는 걸 깨달아. 나의 뜻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어라. 너는 내게 기대어 끝까지 견뎌라. 너는 나의 대안이란다. 너는 나의 역사가 될 것이다. 세상의 울부짖음에 너는 응답하여라. 멈추지 말라. 나를 향해, 그리고 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 레디컬 디사이플 5번째,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은 관계에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까 합니다. 오늘 또 다음 주 저희가 또 특세 기도를 했는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이번에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또 막힌 문제들을 여셨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도에는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구나. 그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한국의 어떤 큰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신유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이 와서 물었다는 거야. 목사님, 저희 교회는 왜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이 교회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요, 아주 영적 거장이세요. 그분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그 교회는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교회는 그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들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게 기도를 말씀하셨고, 성도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의 정체성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제자 시리즈를 제가 하고 있는데, 이 제자에게도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강력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면요, 예수님이요, 제자와 군중들을 대하는 자세가, 무리와 제자를 대하는 자세가 예수님은 항상 확연히 달랐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그래서 필요에 언제나 민감히 반응하셨어요. 항상 예수님이 군중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저들에게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왜? 군중들이 필요를 갖고 항상 예수님에게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군중을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 필요에 민감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하는 태도는 군중의 태도들과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는 자신의 문제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군중과 다른 기준이 있으셨어요. 군중은 자신들이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제자들은 직접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르셨어요. 군중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지만 제자들은 도움을 주는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도는 군중의 기도가 아니라 제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능력을 받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같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군중은 돌봄이 키워드였지만 제자의 키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특별히 뭐에 대한 훈련이었냐면 믿음에 대한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훈련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대한 권위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땅 문서로 이야기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집 문서로. 내가 그 집에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내가 그 집에 집 문서를 갖고 있다면 그 집은 내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내 것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권위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보고 다르게 듣고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처럼 땅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예수님이 보이셨어요. 그게 제자예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채우시고 그들의 필요를 감당케 하시는 일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는데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팔복의 메시지를 통해 예수님은 삶의 본질을 가르치셨고,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완벽하고 권위 있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며 제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은 딱 하나입니다. 왜 그렇게 보이셨겠습니까?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항상 예수님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뭐냐면 그들 안에 있는 땅의 사고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에 걸맞는 제자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옛자, 옛 모습에서 나온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옛 생각들, 옛 자아가 갖고 있는 생각들, 썩어 죽을 육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에서 이제 좀 나와서 이젠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이 하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고들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전과 다르게 보고 생각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제자들 보십시오. 욕망의 사고, 땅의 사고를 갖고 있었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하늘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게 거듭남이에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른 것. 뭐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이게 영적인 말들이거든요. 예.
목사님이 뭐 막 얘기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게 영적인 말이에요. 기도하면 뭔가 이루어진다. 육의 귀로 들으면 하나도 이거 감동이 안 돼요. 그러나 영의 사고가 열린 사람은 이게 뭔지 알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철학 이야기 듣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잘 사는 법 듣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듣는 곳입니다. 생명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선생님 나라에서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는데도요, 결국은 예수님이 그 왕국을 이루실 때 한 자리 하는 게 이 제자들의 목표였어요. 그죠? 똑같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제자들은요 다르게 생각해요. 그 사건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옥에 갇혔다는 건 얼마나 사실은 어려운 상태입니까? 그죠? 옥에 갇힌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뭘까? 당연히 옥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옥문이 이렇게 닫혀지고. 옥에 갇힌 사람은 나가는 게 목표예요.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수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어졌어요. 100% 누가 생각해도요 이건 나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나가니까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그들을 못 지키잖아요. 다 도망가면. 그러니까 이들이 도망가면 책임을 자기가 다 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간수가 두려워합니다. 막 두려워해서 자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결하지 말라고. 내가 안 나가겠다고. 그리고 옥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바울과 실라가 물어요. 아니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가 물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구나.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그 모든 환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가면 이 영혼이 지금 자결하거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에요. 다르게 생각해요.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간수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냐고.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이 벌써 달라요. 내가 옥을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관심이 없어.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있거든. 내가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옥에 있으면 조금 힘들고 불편한 것뿐이고, 옥에 있다고 해서 내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고 그곳이 그들의 예배 처소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시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다스리는 내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마음가짐이 벌써 다른 거예요. 나가지. 여러분에게 만약에 옥문이 그렇게 열렸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만약에 저한테 열렸다면 와우 막 하면서 제가 이야 막 옆에서 자결하려고 해도 막 갈등하면서 나 지금 이게 열렸는데 지금 엄청 맞고 들어온 상태잖아요. 아마 저는 뛰쳐나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겠죠.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사고방식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소년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항상 어디로 보내셨냐면 필드로 보내셨어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이 소년 이를 누가 만났냐면 제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교육 현장은 어디냐면 여러분 성전 안이 아니었습니다. 필드였습니다. 이게 제자들이에요. 군중들은 그냥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제자들은 필드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한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기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현장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현장의 그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현장이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이제는 선교 훈련이나 이런 패턴도요 지금 완전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의 선교의 패턴은요 뭐가 제일 큰 이슈냐면 비자가 큰 이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이제 예전에 선교지에 가서 내가 뼈를 묻고 죽으리라 순교하리라 못 죽어요. 왜? 비자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요 희한한 시대가 됐어요. 다른 방법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어요. 다른 전략들이 지금 모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기간도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몇 년 준비해서 선교지 나가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교 훈련을 최대 짧게 해요. 뭐 몇 개월 안에 그냥 끝내버려요. 그리고 어디 가서 경험하게 하냐면 필드로 보내버립니다. 필드에서 경험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는 또 우리 또 각 영역의 어떤 리더들 또 아마 어떤 영역의 또 리더 정도 레벨에 계신 분들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뭐 걔가 뭐 어디 가서 무슨 공부를 했건 뭘 했건 뭐 금수저가 아닌 이상 답답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뭐 다 가르치잖아요. 뭐 필드에서 뭐 복사하는 법부터 뭐 손 안 댈 게 없는 거죠. 다 가르쳐. 그러니까 이 필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필드가 굉장히. 그래서 지금의 사역자들 시스템들이요, 이 필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들로 가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그래서 제자들을 필드로 보내셨어요. 실패하고 성공하고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을 제자들 통해서 뭘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배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들이요 귀신 들린 소년을 만났어요. 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한 것처럼 뭐 별의별 것을 다 해봤을 거야. 막 손에 진흙을 발라다 막 묻혀보기도 하고 막 떠나라 별의별 걸 했는데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안 고쳐졌어. 이 소년의 아버지가 약간 열받고 그리고 이게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18절에 거의 이 아버지도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막 일러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말은 굉장히 도발적인 말이죠. 누구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하더이다. 당신 뭐요?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가짜 아니야? 예수님의 자존심에 스크래치를 확 줘버리네. 할렐루야. 우리 제자들이 어디 가서 제 제자들이 욕 먹고 왔다면 결국 이게 선생님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열받으셨어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이 굉장히 이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빨리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오늘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는 능히. 우리 같이 한번 입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요,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치세요. 믿음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믿음이 뭔지 아냐? 그렇게 못하면 안 되는 거야. 실패할 수 있죠.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실패할 수도 있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떠나고 너희는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통해서 그 능력들을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실패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제가 꿈꾸는 저희 교회, 저희 성도들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모든 것이 응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나이스하게 실패할 수도 있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뭔 줄 아냐? 불가능이 없는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뭐냐면, 그들이 기도할 때요, 그들이 고칠 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고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고쳤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진짜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이번에 특세 때 발이 고쳐진 그 기적이 일어났죠. 그 특세 자매, 제가 봤는데 이 자매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봤어요. 근데요, 주변 평이 다 이래. 밝다는 거야.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야. 무슨 말하면 항상 예 하면서 나간다는 거야. 칭찬이 잦아요. 그래서 첫날 제가 아픈 곳에 손대고 기도하라고 했을 때 이 자매에게 능력이 나타난 건 아주 간단해요. 이 자매 믿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식적인 사고로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역사를 여러분 믿지 않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지금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2019년 여러분에게 그 실제가 나타나길 바라요. 그 실제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철학 강의 들으려면 인터넷 보세요. 철학, 인문학 강의 잘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안한 법 배우려면 모터로 목사에게 와서 들어요. 스님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가끔 가다 제가 스님 강의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와, 어쩜 저렇게 강의들을 잘하시는지. 저 이상한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인정할 건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 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실제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길 원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길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거는 종교입니다. 마음 편하게 해주는 거. 마음 편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거듭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 평안하게 해주는 메시지 말고 뭐가 더 있어, 종교에.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 평안한 거, 샬롬의 메시지 플러스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들어봐. 왜 안 되는 줄 알아? 이거야, 비결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의 실패 속에 예수님이 이제 책망하셨지만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할렐루야. 제자들도 이젠 궁금한 거야.
아, 그렇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했잖아, 지금. 여러분에게도 지금 동일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바라고 믿으면 실상이 된다. 내가 바라고 믿으면 실상이 된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내가 바라고 믿으면 그것이 실상이 된다. 아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렇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죠. 조용히 물어, 쪽팔렸나 봐요. 조용히 물었대. 체면은 있나 봐. 이걸 뭐 떠들고 물으면 안 되지.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야, 이제 제대로 된 질문을 한 거예요. 어찌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왜 안 된 겁니까? 예수님 우리를 보냈다는 건 하라고 보낸 건데 왜 안 된 겁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말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기도하는 자가 망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설교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사역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능력을 기도 말고는 풀어내는 것이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갑니다. 기도하지 않고 가르치는 설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다 여기에 꽂히는 메시지예요. 근데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던지는 메시지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문을 열어버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 기도가 중요한지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왜 응답받는 기도와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을까요? 신앙의 핵심은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를 움직이는 본질에 대한 것인데, 내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을까? 이제 그 질문으로 들어가면서 결론을 맺어봅시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보여지는 성공은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성공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 다룹니까? 그 성공 이면의 본질의 이야기가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저렇게 잠 안 자고 일하니까 성공하는구나. 뭔가 생각이 다르구나. 그거 캐내는 거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는 무엇입니까? 정의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의 호흡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자,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했어요. 여기서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팀 켈러를 그냥 지성으로, 그 지성이 영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비결이 기도에 있습니다. 팀 켈러의 기도라는 책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치병이, 어떤 심각한 병이 있어서 맨날 몇 시에 그 약을 하루에 꼭 먹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 라고 이야기했다면, 들었다면 맨날 몇 시에 그 약 먹지 않겠는가? 당연히 먹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는다는 거예요. 기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기 시작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을 때 생각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해요. 기도는 그럼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대화는 무엇입니까?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 하늘문이 열리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관계라는 건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에요. 주인과 종의 만남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란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리려면 그 하나님이 인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격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잘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 함부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존중해 주세요.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성령님을 무슨 에너지처럼 여겨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격을 가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 교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어요. 그게 관계입니다. 상대방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소통입니다.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희한해요. 여러 이유들을 통해서 그 안에 정서적인 장애가 있어요. 인격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돼요. 혼자는 뭐 잘 살아가는데 이 관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 내면을 딱 들어보면 정서적인 인격이 다 깨진 겁니다. 소통을 할 줄을 몰라요. 대화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깨졌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와 뭐 얘기할 때 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이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 내면에 정서적으로 꼬인 것들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인격 자체가 이게 흔들려 있는 거야. 말 한 번 섞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할 때 그런 소통의 관계, 그 관계의 정서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관계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소통의 문이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관계가 좋은 사람이 이웃과 관계가 나쁜 사람을 전 본 적이 없어요.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행위, 어떤 기도의 행위, 믿습니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누구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까? 소통이란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돼 있어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이게 기도입니다. 소통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자꾸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어떤 노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골목식당 여러분 아시죠? 참 저도 즐겨 보는데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요, 저도 조지훈의 골목교회 이런 거 한번 하고 싶어요. 후배 사역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라고 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골목교회 괜찮죠? 예. 뭐 백종원 씨의 말이 제 마음을 막 대변하고 막 얘기해 주잖아요. 이번 피자집 대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잘 못 만들고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손님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뭐라고 판단합니까? 당신은 손님을 대하는 소통이 안 돼 있는 사람이야. 아예. 손님이 이거 국수가 불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 풀어서 드세요. 뭐 얘기하든지. 아니면 그 먹지 말라고 하든가 남기세요 그러든지. 그러는 거야. 손님이 국수가 지금 불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엉켜져서 저는 그게요 튀김인 줄 알았어. 그 정도 딱딱한데 이거 컴플레인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남기라고 얘기해.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식당 가고 싶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백종원의 결론은 뭐예요? 소통을 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어도 그런 식당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뭐 목사님 욕쟁이 식당도 있잖아요. 할머니 식당. 그거 자체가 소통이요. 할렐루야. 그 욕 안에 담겨진 마음이 있어. 갖다 먹은 놈 새끼야 하는데 거기에 막 엄마의 막 사랑을 막 느끼면서 그 말에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마음을 움직이잖아. 마음을 터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을 터치해야 돼요. 행위가 아니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야죠. 마음의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손님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빵점이라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소통할 줄 모릅니다. 음식 맛이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격이 있습니다. 내가 어른들을 만날 때, 내가 아이를 만날 때, 각 계층의 영역을 만날 때 내 대화의 단어가 바뀌고 톤이 바뀌고 격이 바뀌어집니다. 하물며 만군의 주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때 어떻게 나가야겠습니까? 내 태도,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이랑 대화하는데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대화해야죠. 그 언어를 써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정서들이 풀려야 돼요. 여러분 소통할 수 있는 정서가 여러분 안에 풀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풀려야 합니다. 건강하게 풀려야 돼요. 자, 보세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이 속담의 핵심은 빚이 아니라 빚을 갚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같습니다. 그 예가 백부장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가 밑에서 콜택시를 부르는데 기다리고 있었대. 그러니까 근데 뭐 사정이 있어서 전화가 좀 늦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사가요 열받은 거예요. 막 안 나오고 열받고 막 그래서 오면 넌 내가 쏴주겠다 막 그렇게 막 기다리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요 좀 늦게 나갔지만 너무 자기도 미안하잖아. 그러니까 택시를 타면서 어떻게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이 기사님의 이 젠틀함과 이걸 막 기사님을 칭찬했더니 기사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갔다 들어갈 때 이미 말 한마디 하늘을 움직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채로 2시간 떠들어도 소용없다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이 갚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장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티칭, 백부장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한 건 뭐가 어떤 행위로 나간 거예요? 말 한마디예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과 소통할 줄 아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가서 고쳐주마 하니까 백부장이 겸손히 자기를 낮춥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오셔야죠. 내가 백부장인데 오셔. 여러분 가고 싶어도 가기 싫어. 가야 되는데 가기 싫어. 우리 안에요 말 한마디로요 여러분 들어올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의 소통이 중요한 거예요.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말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주님 권위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이 사람도 가라고 저 사람도 가라면 내 종들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놀래버린 거야. 10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고쳐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응답받는 비결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 누가 밑에 직원들 중에 여러분 누가 사랑스럽습니까? 일 잘하면서 싸가지는 엄청 없어. 여러분 사랑스럽나요? 저거 결국은 지거 하고 결국 나도 제낄 놈이야. 저거 말하는 것마다 싸가지. 야, 우리 가서 커피 좀 먹을래? 아니요, 그 너랑 커피 먹자는 말은 소통하게 뭐 그런 얘기잖아. 직장 상사 가서 야, 나랑 커피 좀 하자. 커피 먹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해. 뭐 이런 거지. 그냥 그 말 한마디를 못 하는 거야.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어저께 결혼한 우리 애경이 있잖아요. 애경이가요. 보니까 어저께 갔더니 청년들이 많이 왔어. 보니까 애경이가요, 사랑받을 짓을 많이 해. 애교가 많아, 애교가. 저한테도요, 막 문자를 보낼 때, 뭐, 목사님 힘드시죠? 뭐 홍삼 하나 드세요? 뭐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거기다가 그거 주는 것도 고마운데 뭐라 하냐면 하트를 거의 100개는 날려요. 애경이의 용 막 이러면서 애경이 목사님 힘드시종 막 이러면서 그냥 정상적인 문자를 보낸 적이 없어요. 애경아 힘내자 하면 뭐 힘내자 하면 거기다가 뭐 목사님도 화이팅 팅팅팅 뭐 우리 한번 뭐 누구랑도 뭐 우리 한번 모일까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문자 네 한마디 차갑디 차갑게 이런 거랑 이런 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문자 한번 올려도 뭐 한번 합시다 올려도 답 한번 안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소통 잘해서 여러분 쫓아요. 소통 잘해서 후회될 것 없다. 아멘. 소통 잘해서 후회될 것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부장과 같은 그런 마음의 태도,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냥 쏙쏙 그 마음에 드는 거. 그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야. 왜? 기도는 대화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제가 따르는 제자들도 뭐를 제가 시킬 때 뭐만 시키면 그냥 예. 뭐 이러는 제자들과 뭘 시켰을 때 예, 목사님. 예. 한번 해봅시다. 예. 얼마나 시키면 좋습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누구야 불렀는데 예, 아빠. 그럴 때 부모님들 기분 좋잖아요.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해. 누구야? 대답도 안 해. 누구 부르면 왜 또 그럴 때는 그 입을 꼬매버려야 돼. 할렐루야. 네 가지가 없는 거야. 네 가지가 없는 인생은 딴 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받을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세요.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기적인 시대에 교회가 더 소통해야 되는 거야. 교회인답게 소통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손해보고 더 섬기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와 같은 죄인들 보십시오. 겸손한 기도, 자신의 의를 자랑하며 기도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중 어떤 기도를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화려한 미사 요구에 마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교회 무슨 예배에 참석했는데요, 장로님이 오셔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제가 거짓말 안 하고요, 25분을 대표 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설교요. 그 기도에 뭐 까는 보고 다 들어가 있어 막. 그러니까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총망라하고 25분을 대표. 저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실까? 왜 세리의 기도를,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했을까? 미사여구 없는 그 기도, 진실한 기도. 여러분, 소통은 진실함입니다. 진실해야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바로, 이 간절한 기도가 뭐냐? 이걸 이해하려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게 간절함이에요. 왜 간절함이냐? 자기 문제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처럼. 그게 간절함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신앙이 별로 없으셨어요. 그런데요, 식사 때마다 기도하시는데 정말 간절해요. 우리 조목사 잘되게 해줍사, 건강하게 해줍사. 이게 사투리의 세주. 교회도 부흥하게 해줍사. 이 기도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간절한 기도. 누가 날 위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냐? 끼니 때마다. 레파토리 하나 안 바뀝니다.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 우리 큰손주, 작은손주 잘되게 해줍사. 간절하게.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이 기도했다면 응답받았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귀신 들렸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역하듯이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아주 유치하리만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줘야 돼요. 중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십니다. 진실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감동하십니다. 감동받으면 문이 열어집니다. 감동은 공감대의 형성입니다. 내가 그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감동입니다. 감동의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기도. 부산에 가장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부산에서 한 교회의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의 목회 비결, 성공 비결은 설교가 아니에요. 언제 마음이 녹냐면 이분이 설교 끝나고 손을 들고 교인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30분을 해요. 그 기도에,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누구 저 성도 아픈데, 저 성도 힘든데, 저 성도 어려운데, 저 성도 이렇게 됐는데, 빚 때문에 어려운데, 암 때문에 고통받는데, 그 30분 안에 다 녹아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교인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진실하게.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제가 이 헌금 기도할 때마다 빚 해결을 놓고 기도를 해요.
어느 날 보니까 주변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데 요즘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고통 중에 있더라고. 그래서 헌금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빚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빚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기도를 할 때요, 쉽지 않았어요. 왜? 무슨 교회에서 목사가 헌금 기도할 때 빚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 무슨 청부업자도 아니고. 근데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저기서 계속 간증을 제가 엄청나게 들어요. 목사님 그 기도할 때 자기 그 문제 있었는데 맞아, 해결해야지. 그거 붙잡게 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럴 수 있구나, 나도 11조 할 수 있구나, 이거 해결되고 나갈 수 있구나, 거기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렇게 간증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자매는 15억이 빚이었는데 3개월 만에 14억 갚아버렸어요. 그거 제가 얼마 전에 간증 들었어요. 목사님 할 때마다 그거다. 제가 그래서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주님, 유치하지만 이런 거 아버지에게 대화하듯이, 저 성도 밥도 잘 못 먹는 데입니다. 이게 옵니다. 하나님 그거 뚫어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잘 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니까, 목사님 그 빚 해결만 기도해 주지 마시고, 목사님 제가 못 받은 돈이 있는데 못 받은 돈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 와, 그렇지, 그것도 기도해야지. 맞아. 여러분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문제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안에 능력 있는 기도가 나타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